이 시간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방주 사진을 보면서 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아 홍수의 시간 동안에 그 많은 가족들이 그 방주를 타고 있었을 때 그의 가족들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눈에 들어온 그 한 성경절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노아 방주에 있는 그 창을 내는 부분이 이 배의 아주 윗부분에 있는 위에서 한 규빗 위치에 그 창을 내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창을 낸다라고 할 때에는 이 건물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창은 사람들의 시선에 눕혀서 바깥을 잘 볼 수 있도록 만들거나 아주 적절한 필요에 의해서 창을 만드는데, 이 노아 방주의 창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높은 곳에 이 창을 내도록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방주를 보면서 항상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마치 물 위를 떠가는 것과 같이 내가 그 방향을 정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방주를 어쩌면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의 모습도 저의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이 그렇게 높은 곳에 왜 두었을까? 실질적으로 그 방주의 높이를 계산했을 때 거의 한 30m 정도의 높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불과 한 규빗 정도 밑에 있는 그 창을 보게 된다면은 아마 그 안에 들어 있었던 사람들은 그 창이 매우 높이 있었기 때문에 바깥을 잘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본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보일까요?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바깥의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만약 그 창의 높이가 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눈 높이나 조금만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높이에 있었다면 그들은 매일매일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계속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동물들이나 멸망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죄의 결과로 인해서 파괴되어져 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자비하실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뒤로 하고서도 왜 그 높은 위치에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창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광야에서 만나를 죽게 하셨던 그 사건처럼 이 방주에 있었던 그 창을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그들은 그 창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주의 어떠한 단단함도 믿지 말고 첨단의 방어 장치도 의지하지 말고 어쩌나 한 사람, 그들이 창밖으로 보았을 때 도와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지만 그들이 오직 의지해야 될 것은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에 그 창을 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 속에서 40일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높은 창문을 통해서 그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지는 못하고 볼 수도 없었지만 그들이 그 시간 속에서 40일 동안 이 죄를 깨끗게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고 또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아 홍수가 마친 후에 맑게 갠 하늘과 눈부신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타고 있는 동물들을 보살피고 그들이 방주 안에서 바깥 세상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말씀과
그 축복 속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미국과 알래스카라고 하는 이 땅은 좀 떨어져 있는데요. 이 알래스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느 나라의 영토입니까? 네, 미국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알래스카는 미국과 가까울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와 가까울까요? 우리가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 알래스카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이 러시아, 구소련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알래스카는 어느 나라의 땅이었습니까? 바로 이 알래스카는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의 땅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래스카를 미국이 사들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미국의 17대 대통령인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국무장관과 함께 이 땅을 사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아주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학교 문턱도 가보지 못하고 초등학교도 졸업을 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3살에 양복점에 들어와서 일을 배우고 또 열심히 구두 수선공을 하고 그가 일을 하면서 구두 수선공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그가 그 아내로부터 읽고 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방면에 또 지식을 쌓게 되어서 그가 정치에 뛰어들어서 테네시 주지사를 하게 되고 또 상임위원이 된 이후에 16대 대통령인 이 링컨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게 된 이후에 링컨을 보좌하는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올라서야지 되는데 이 사람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 이 큰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존슨 대통령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지만 전 세계를 구원의 길로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17대 대통령이 되게 되었고 그들이 그 가장 뛰어난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알래스카를 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땅이 얼음으로 둘러싸여진 땅이었고 아무런 값어치도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었고 그 땅을 사지 말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워드 국무장관과 이 앤드류 존슨이라는 대통령은 그 땅의 가능성을 보고 그 땅을 750만 달러에 사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날 이 알래스카는 어떠한 땅이 되었습니까? 엄청난 양의 자원이 숨겨져 있는 땅이고 결국 이 알래스카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난 자원을 공급함으로써 엄청나게 가능성 있는 땅이고 또 단순한 한 땅이 아니라 전략적인 요충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들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보다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더 먼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시대가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될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을 바라본다면 그 알래스카를 사지 않는 것이 뛰어난 선택이었지만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땅을 구입함으로써 엄청나게 더 나은 미래를 그들이 계획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 육적인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장의 눈앞의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은 영적인 왕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진 눈이고요, 육적인 눈은 세상 왕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진 육적인 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적인 눈이 중요한 것보다는 영적인 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독수리는 눈이 매우 뛰어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독수리는 시력이 매우 좋아서 상공 2km 상공에서도 이 지상에서 뛰어가는 쥐나 또 토끼나 이렇게 작은 동물들을 다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좋아서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도 순식간에 하강해서 그 작은 동물들을 먹이로 잡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시사의 글을 보게 되었는데,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하는 강의 지류에서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떠내려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 양이 얼어붙어 있는 것을 보고 독수리가 그곳에 급강하해서 그 양을 뜯어먹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멀리 있는 폭포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직까지도 그 고기점이 많이 남아있는 그 양이 그에게는 좋은 먹잇감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뜯어먹게 되었습니다. 점점 폭포는 가까워졌고 그가 이제는 그 얼음 사체인 양을 놓고 하늘로 날아 올라가야 될 순간이 되었을 때에 그는 이제 그만 먹고 폭포로 바로 떨어지기 직전에 날개를 펴서 날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날지 못하고 얼음과 같이 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얼음에 얼어붙어 있었던 그 양을 뜯어 먹으면서 그 발톱으로 너무나 그 양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발이 같이 얼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양 사체와 함께 얼음 덩어리와 함께 그 큰 폭포로 떨어지게 되었고 멸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력이 좋았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그 독수리가 지혜롭게 그 시력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에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 일에 눈이 멀고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어떤 이익을 바라보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날아오르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새 힘을 얻는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앙망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높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붙잡을 때 힘을 주어서 붙잡듯이 우리가 그것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응시하고 꿰뚫어질 정도로 그것을 강하게 바라보는 것을 앙망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가지고 다니는 우리의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많은 정보들, 미디어 매체들, 그런 모든 것들과 또 우리의 눈과 귀가 쉴 새 없이 보고 듣는 것들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을 살 때에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발이 얼어붙은 독수리처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퀴즈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6가지 동물은 아닌데요. 6가지 종류를 좀 보기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시력이 가장 좋은 것은 몇 번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6번 사람이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시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사람의 시력은 좋은 사람이 보통 1.5 정도라고 합니다. 간혹 2.5, 2.0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경을 많이 쓰신 분들은 1.0 이하, 0. 얼마까지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사람의 시력은 그 정도이고요. 고양이들은 시력이 좋은 것 같지만 야간에는 잘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낮에는 아주 광각이라서 가까운 곳만 볼 수가 있고 먼 곳을 볼 수가 없어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이 3번이 부엉이이고 4번이 우리가 표현하는 올빼미입니다. 그래서 시력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고 이 동물들은 야간에 매우 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번부터 6번까지는 시력이 좋은 편에 들지를 못합니다. 자, 그럼 1번과 2번 중에서 가장 좋은 시력이 나올 텐데요. 과학자들이 측정한 바로는 이 독수리의 시력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6.0 정도에서 9.0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도이면은 이제 사람보다 한 4배에서 8배, 좋게는 한 10배까지 잘 볼 수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1번 이 독수리가 1등인 줄 알았는데 또 찾아보니까요, 사실은 2번이 타조가 가장 시력이 좋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타조의 시력은 얼마나 될까요? 타조의 시력은 25라고 합니다. 독수리에 비해서도 훨씬 더 좋은 것인데요. 이것을 수치로 좀 환산해 보면은 10km 이상의 거리를 인식할 수 있고 42.5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도 개미를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걸을 때는 보통 이 타조가 시속 4km 정도로 걷는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력이 좋은 이유는 이 타조는 특별한 공격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적을 빨리 발견하고 도망가기 위해서 시력이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달리기를 매우 잘해서 시속 9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매우 뛰어나죠? 사람에 비해서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 시력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관계가 있을까? 시력이 좋다면, 어쩌면 우리의 육적인 시력이 좋다면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 시력이 좋다면 도움이 될 텐데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이러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사물을 판단하고 영적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우리의 온몸, 우리의 온 전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육적인 눈은 우리의 얼굴에 달려 있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한번 손으로 가리켜 보시겠습니까? 나의 영적인 눈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없습니까? 우리 광 목사님 심장을 표시하셨고요. 또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눈은요. 영적인 눈은 이마에 달려 있다고 하셨고요. 또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선지자 눈은 예민한 양심이요 내부의 빛 곧 마음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일컬어서 우리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잘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몽골 사람들은 전쟁이 났을 때에 다른 민족보다 유리한 조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몽골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몽골에 가면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한국처럼 산으로 많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들판들이 있고 산들도 구릉처럼 돼 있어서 멀리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 시력을 측정했을 때 대부분의 이 시골 생활을 하는 초원 생활을 하는 이 유목민들은 시력이 4.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리보다도 두세 배를 훨씬 더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몽골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에 저 멀리에서 쳐들어오는 적군을 보고 미리 준비할 수 있었고 그들이 오는 이 통로를 루트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비슷하게 이 티베트인들은 시력이 5.0에 달하고요. 또 이 태국에 있는 아주 소수민족인 것 같은데 모겐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9.0의 시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력이 좋은 것은 전쟁 시에 매우 유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다 필요 없는 첨단의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가 이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도 어쩌면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단이 공격할 때에 어느 순간에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를 공격하는지 우리가 재빠르게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빨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고 훨씬 더 안전하게 우리의 믿음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매일 매순간을 살아갈 때 사단의 유혹을 빨리 간파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로 갈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계를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길로 가려고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혼자서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품성을 짓고 건설하는 일을 하신다.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건설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이 왜 내가 생각을 할 수 없을까? 그렇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과연 사람이 생각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그 생각, 이 두 가지가 부딪힐 때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선악의 대쟁투였고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 그 생각을 넣어주실 때에 우리가 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는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2살과 3살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것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이 아이들의 얼굴에다가 이 물감을 칠해놓고 거울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바로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은 얼굴에 이 물감을 칠해놓아도 자신들의 얼굴에 물감이 칠해져 있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3살이 된 아이들은 얼굴에 물감을 칠해주고 거울을 보게 했더니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살 아이들은 거울을 보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거울 속에 있는 그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아직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살이 된 아이들은 그 아이들 앞에 거울을 보여주었더니 자신의 얼굴에 물감이 묻은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우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할 때에는 우리 자신에게 묻어있는 어떠한 오점, 우리의 영적인 그리스도인 삶에 비유할 때에는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죄의 오류들과 죄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거울을 보게 되었을 때에 양심이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2살의 수준인 것이고 이것이 죄이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3살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2살입니까? 3살입니까? 아직 2살입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보고 말씀을 보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것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고 그것이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과 17절로 19절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 믿음의 눈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매 순간 선택하고 붙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구약에 나오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한 사람을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일까요?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고 그가 엄청나게 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위치에 선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잘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의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의 분별력은 점점 더 어두워지게 되었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서 그는 그 여인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묻는 그의 질문에 결국은 진심을 말하게 되었고 그가 머리를 다 밀리게 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라고 기도하면서 그 신전을 무너뜨리고 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목숨을 잃게 되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같이 멸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함께 멸망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에게 주어진 엄청난 힘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능력을 주셨는지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알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접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마지막 시대에는 그 어떠한 능력을 가지는 것보다도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바라고요. 계시록 이 3장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는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오늘 우리의 눈이 밝아질 필요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밝아진 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여기에 말씀하는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해야 한다. 이것은 불로 연단한 금이다. 우리는 그것을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얻을 수 있다. 진실하고 열렬하게 구하는 모든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또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소원하시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